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11절은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시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시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릴리를 통치하던 본부왕 헤롯은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로마 총독 본디아 빌라도도 폐위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빌부터 권력을 누리던 제사장 가야바도 폐위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반대하고 군대를 일으켜 대항한다면 그들의 군대는 질그릇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마치 시편 2편 9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시편 2편 9절 말씀대로 군사력으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왕이므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시편 2편 8절 말씀대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가면서 이러한 기대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곧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도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실현될 경우 그들의 존립이 위험해지므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어지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한 무리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비유 속에서 결국 왕이 되는 기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문화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임박한 정치적 메시아 왕국 기대도 교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해두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은 논방될 것이고 그들은 받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기대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기대한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가서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은 착한 종이라 칭찬받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남긴 10문화가 주어집니다. 재림하시는 왕 예수께서는 주고 가신 한 문화를 돌려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한 문화와 벌어들인 문화들을 모두 종에게 주십니다. 더구나 종의 충성을 보고 여러 개의 고을을 주십니다. 넓은 영토를 다스리도록 주시고 제후로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자본을 주시고 남긴 유언도 주시고 이로써 충성됨을 평가하여 적절한 봉토와 자기를 주십니다. 이런 자비롭고 너그럽고 후한 왕의 모습을 문화 비유가 그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재림하시는 왕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적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왜 두려워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투자하지 않고도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분이 한 문화를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겠는가?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여 본전도 잃어버리면 어떤 벌을 받겠는가? 이 종은 이윤을 남길 자신이 없었고 자본금을 날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큰 벌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그리하여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왕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런 두려움이 정당할까요? 이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토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투자하지 않고 이윤을 얻고자 하시는 분일까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투자한 것을 돌려받지 않으시고 이윤도 종에게 상으로 주시며 여러 고을을 추가하여 상으로 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그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재림한 왕은 게으른 종의 별명을 듣고 논박합니다.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삶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왕은 자신이 투자하지도 않고 이윤을 취하는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여긴 종의 생각을 굳이 논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이 한 말로 종을 논박합니다. 그 종이 그렇게 주인을 잔인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둘 것이 아니라 이자라도 남기기 위해 은행에 맡겨두었어야 합니다. 이로써 게으른 종의 말이 엉터리 핑계였거나 그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게으른 종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행에 맡기는 대신 수건에 싸두는 것을 택한 행동은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 우습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에 그의 말을 논박합니다. 왕으로 다시 오실 기인을 우습게 여기고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사역을 해야 할 시간에 편히 쉬고 놀기를 즐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을 정당하기 위해 주절주절 핑계를 늘어놓았지만 그 핑계는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제3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과 권능을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명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고 외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핑계댈 것입니다. 문화 비유에 나오는 게으른 종처럼 핑계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고 믿기만 했다고 핑계댈 것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보존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할 것입니다. 행위를 더하면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고 훼손될까봐 두려워하여 믿음을 그대로 보존하였다고 핑계댈 것입니다. 왕께서 행위를 싫어하는 분으로 알았다고 믿음을 사용하여 행함으로 실행하면 행위 구원론이라고 꾸중을 듣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핑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문화 비유는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핑계들이 틀렸음을 논박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왕의 지혜로운 논박에
세상의 어떤 학자도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을 단순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권을 선포하시고 로마를 심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고 원수들을 심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 동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돌아오실 때 각 사람들의 삶을 계산하십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자신이 받은 삶의 자원들을 모두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업을 확장한 사람들은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시냐보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금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냐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주님을 왕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길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